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 기원을 말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 태초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계시된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시작하셨음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누가 어떻게 언제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의 순서를 살펴보면은,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절로 5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채소와 과목을 만드셨어요. 9절과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들과 이 물고기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날은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4절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섯째 날은 제가 24절과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천하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어요.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 것은 땅이 황폐하고 생물이 살만한 그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상태예요. 정말 무질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질서한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무질서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천하를 만들어낸 사건이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달도 그렇고, 또 태양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숲과 모든 바다와 모든 생물체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자가 누군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찰스 다윈은 생물학적 진화를 말을 했어요. 참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가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생물학적 변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솜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나 분명히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 주께서 분명히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두 번째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됨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 되신 분이시에요. 그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하루 믿고 또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도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인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27절과 같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인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상의 그 어떤 만물보다도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생물들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동물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복스러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와 섭리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 나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본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본분을 다하는 삶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이치와 논리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와 논리 가운데 그 아웃라인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의 본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